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과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국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설교가 짧겠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관은요, 영어로 윈도우뷰라고 하죠.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보여지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똑같은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다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인생의 방향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또 인간의 기원,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의 근본 원리가 자연, 곧 물질에 있다고 보는 자연주의, 또 무신론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지성에 자리 잡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나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 이러한 사상을 가지는 사람, 이러한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신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래서 한 점에 모여있는 모든 에너지와 질량이 한순간에 폭발하여 우주가 탄생했다는 이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빅뱅이고 한순간에 우주의 충돌로 인하여서 생겨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화론이죠, 그렇죠? 이 진화론으로 이해하면서 평소에 바나나 먹다가 내가 좀 즐겨 먹는 것 같다, 바나나 먹는데 유독 내가 좀 맛있어 한다, 그러면 순간 어떤 고민에 빠져요? 내가 원숭이였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뭐만 하면 이런 말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오빠 몸 있나? 경험담이요? 오빠 몸 있나?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특히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못 믿을 인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인간인데,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인간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답답하고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잘 믿어, 예배도 잘 드려, 경건하게 막 드려. 근데 그 자매가 어때?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경험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낙심했었어요. 그때. 아니, 저런 여자가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커피 타시기 열심히 공부했어. 시험 당일날 굉장히 뭔가 좋은 성적을 얻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답안지 한 칸씩 밀려서 볼 때, 와, 그때는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상냥해. 천사 같아. 누구 말합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외에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목표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또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그런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차 안에 아름다운 여자와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한 남성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여성분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이기도 했지만 이 긴 시간 목적지를 향해 가야 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도착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우리 게임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냅시다.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꾸를 안 해요. 남자를 포기하자고 다시 말합니다.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을 대답 못하면 서로 10,000원을 주는 겁니다. 남자의 거듭된 제안에도 여자는 시큰둥하며 대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한 번 더 제안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 룰을 바꿔서 내가 질문했을 때 당신이 대답하지 못하면 50,000원, 10,000원을 나에게 주고, 당신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당신에게 500,000원을 주겠습니다. 10,000원을 주고 500,000원, 굉장히 큰 장사죠, 그죠? 이긴 거예요. 거절하면 자꾸 귀찮게 할 것 같기는 하고 500,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질문합니다.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다른 지구. 이게 정상이야? 괜찮아? 네? 뭐라고? 60만 킬로? 1300? 38만 4,400km입니다. 네. 어쨌든 여자는요, 이 질문을 듣고서 아무 말 하지 않고 10,000원을 줘요. 남자에게 10,000원을 줬습니다. 이제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는 다리가 3개, 언덕을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카드 보냈어요.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열심히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어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화가 났지만 자신이 지갑에서 500,000원을 꺼내서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그 답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조용히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불쌍한 마음으로 이해를 못한 건 아니지? 이해는 다 되지, 그지? 자, 우리의 마음에는요, 뭔가를 알지 못할 때에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 때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해석이 불가능할 때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기록되기 전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싶은데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방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여러분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고난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하나님께 부정적인 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삶의 영향이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왜 원하지 않는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생기고 슬픔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으면서 내가 무릎을 꿇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경험되기도 하는 걸까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다음 주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치욕이었죠. 행복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고난의 자리에 스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시고 난 뒤에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말해도 경험하지 못하면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듯 확신에 찬 어투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결단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만났었다, 이건 감정이 아니야. 그냥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요, 천국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있을 거야 라고 대충 짐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는 셋째 하늘, 곧 천국에 다녀왔던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또 천국을 진짜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답고 황홀하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을 본 사람이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순간, 그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붙잡고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여러분 양동근 씨 알아요? 양동근 씨거든요. 양동근 씨와 한가인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원래 체육학과 다니면 이렇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해변에 또 가기도 하고 경호 아르바이트도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 선배가 경호 실장이어가지고 경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좋은 강한 병원이라는 곳에 촬영을 할 때 그때 경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기 옆에서 뭐가 느낌이 와. 뭐가 이게 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뭔가 느낌이
서서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저기서 어둠이 밝혀지고 빛이 환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 나. 옆에 탁 봤더니 누굴까? 한가해진 거예요. 와,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으로 봐봤지 실제로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질투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이 한가인 씨를 보고 난 뒤에 다른 일반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별반 차이 없었어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반 차이 없었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그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을 봤을 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그보다 맛없는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 식당에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제공하는 식당에만 내가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본 사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희망을 삼고 소망을 삼고 내가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세계관의 회복입니다. 이런 세계관의 회복이 여러분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야 됩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보게 되고 기겁을 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람의 군대는 잽도 안 되는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목사님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엘리사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를 여러분들의 소망 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세계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하늘나라를 추구하면 세상을 더 얻지만 오로지 세상만을 쫓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글귀를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내가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게 할 것입니다. 공과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회복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세계관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상식이 제시하는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 오늘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젊어서 아무것도 못 느끼겠지만 나중에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목사님 이야기할 때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이런 후회와 미련을 갖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젊을 때에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 잘 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에게 핍박받을 수 있고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틀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므로 내 삶에 고난이 따를 수도 있다.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또 천국을 바라본 사람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에 닫혀져 있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학생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비롭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며 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세계관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세계관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이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또한 오늘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